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아니하냐 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으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창립기념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난 토요일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스가랴서를 묵상하며 새벽기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받은 그 풍성한 은혜가 다시금 이 자리에 부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11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베레가의 아들이요 이도의 손자인 선지자 스가랴의 이상과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또 포로 생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학개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이제 소선지자가 마무리가 되는데 학개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선지서의 기록의 목적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결한 신앙을 확립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메시아의 영광을 상징하는 성전을 완공하는 데 있었고요. 이게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9장부터 14장까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을 기록함으로써 남은 자들에게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간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BC 한 520년경에서 518년경 사이에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유다 공동체의 형식적인 종교 행위와 관련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참된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베델에서 온 대표단의 질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의 그 응답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3절에서 베델 사람들이 묻은 이 질문의 내용은 바로 금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질문하고 있죠.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이 금식은 BC 586년 8월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기억하며 슬퍼하고 애곡하기 위하여 했던 그런 종교적인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이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생각은 매우 단호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내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70년 동안 두 번씩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에 대해서 슬퍼하며 금식을 했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 연이어서 이야기했다는 것, 질문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너희들 금식한 건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에 원하는 것이 그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금식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뜻은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의 그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사울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또 백성을 진멸하였지만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은 모두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게 되지요. 이런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다음부터 유명한 말씀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그렇게 변명하죠.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진멸하지 않고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필요 없다, 그런 제사보다 내 뜻에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9절 10절 함께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업신여기고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은 그들의 종교적인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진심, 그들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행하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자를 섬기고 돌보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행동,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었나요?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듣지 않고 귀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 왕의 그 백성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은 행위를 행하고 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행동에 하나님께서도 반응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나도 너희들이 안 들은 것처럼 나도 너희의 이야기를, 너희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너희들 내가 더 이상 케어하지 않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사울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버림받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말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찌 보면 의식적인 또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담장을 넘어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화평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 언제부터인지 세상을 향해 나가기보다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들을 위한, 우리들을 위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너무 머물러 있다 보니까 너무 또 자주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행동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또 서로 때로는 미워하고 또 이렇게 아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자주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럼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또 많은 교회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이게 너무 내적으로만 이렇게 모여지고 또 그 안에서만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세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맨하탄 전도 나가서 전도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또한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맨하탄에는 수많은 홈레스들이 그렇게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돕는 손길은 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또 늘 소외받고 가난하고 또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 우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행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또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하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때 세상은 이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또 교회의 영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오늘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열방에 복이 되는 교회, 셋방에서 열방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